신앙생활의 주제는 보다 독립적이고 자신감이 넘치고 그리고 할 일이 분명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보다 더욱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에 보다 더 의존적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함, 이 중심이 사고방식과 생활의 우선순위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계속 성공 신화를 쓰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교회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쑥쑥 스며들어 오면서 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자기 개발 이론이나 그런 목적하고 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성공, 출세, 부귀, 영달 이런 걸 이루는 것은 너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되어라, 큰 사람이 되어라,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면서 나는 할 수 있다, 이것을 7번 외치고 뭘 어떻게 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희망을 두고 기도하고, 그것은 다 사기입니다. 그거는 종교에서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인간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만들어낸 이론이고 그 이론을 힘을 불어넣는 어떤 그런 주술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생활,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신앙생활, 이것의 목적은 보다 더욱 하나님 의존적인 인간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 이 가치관에서 우선순위를 정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정리가 되어져 가는 것, 그런 면에서 더욱 성숙하고 거기서 행복의 가치를 알고 평화의 가치를 알고 일상생활의 가치와 살아야 될 이유를 더욱더 알고 음미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지상에서 하는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세상에 대하여 담대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철저히 의존하는 사람은 절대 죄악과의 관계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한눈 팔면서 비루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자신의 도덕적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왕 킹 조지 6세가 암에 걸려서 마지막 연두 교시를 할 때 그가 예를 들었던 게 있잖아요. 자신이 아마 죽음을 직감하고 한 얘기겠지만은, 그래서 꿈을 꿨는데 밖에 나가보니 옆에 문이 있어서 문을 열고 산책을 하려고 열어보니까 안개가 쫙 하고 거기는 공동묘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이 공동묘지를 헤치고 산책을 가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그때 공원지기가 와서 손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그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손이 끄는 대로 가십시오. 그게 길입니다. 이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의존하느냐, 내 자신을 의존하는 것에 그 실제적인 것은 내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 열망입니다. 아니면은 내게 나를 끌어가기 위해서 내미는 그 손을 붙잡고 그 손을 의지하여 사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독립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미는 그 손을 붙잡은 자, 그리고 그 손이 끄는 대로 저항 없이 그 자체를 즐기면서 가고자 하는
거기까지 성숙되어지는 가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입니다. 이게 여정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내가 사회에서 성공하고 뭐 사는 내용은 게을러 터지기 짝이 없는데 늘 잘되고 뭐 하는 것마다 잭팟을 터뜨리듯 성공하고, 그거는 사기성의 인생입니다. 사기는 우선 성취되는 것 같으나 반드시 그 마지막은 절벽에서 추락하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죠. 절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더욱더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는 그 목적은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교제함, 이 중심으로 가치관을 만들고 생활의 우선순위를 다듬어 나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여 지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과 만나는 이것을 도구 삼아서 인간은 더욱더 독립적이 되려고 했습니다. 자기중심적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무언가 자기의 것이 갖추어졌을 때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근본적으로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잘못 채워졌거나 아니면은 첫 단추는 바로 채웠으나 둘째, 셋째 단추는 하나님이 채워준 첫 단추의 은혜를 가지고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미 오만에 빠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원론적으로 우리가 살피고 그리고 오후 예배 때에 이것의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여 사는 이 중심의 삶이 우리의 현실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져야 되는가, 이거는 오후 예배 때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3장 22절, 23절, 24절 이것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2장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시는, 그래서 선악과의 법을 만드는 게 있죠. 거기서부터 우리가 읽어봐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3장 1절에서부터 이 법에 대하여서 아담과 이브가 얼마나 불편하게 생각했는지, 왜 불편하게 생각했죠? 그리고 왜 갈등이 일어났죠? 그것은 이미 아담과 이브에게 자기 자신이 뭔가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 뭔가가 있었습니다. 다른 마음과 다른 아젠다가 있을 때에 기존의 것에 대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불편을 일으키는 이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조치를 하십니다. 이 법으로는 안 되겠다. 그리하여서 3장 22절, 23절, 24절과 같은 이 특단의 조치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좀 살펴보십시다. 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 관련된 법을 주셨을까요? 이것을 먹지 마라 법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유일한 법입니다. 법이 없이는 에덴 동산이 성립될 수 없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기회에 또 기회가 될 때 좀 따져보도록 하고, 오늘 이 주제에 맞춰서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법을 두셨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국가나 사회가 그 공통된 유익과 평화를 위하여서 법을 두는 이유가 역시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그게 법 정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법을 두었습니다. 그 법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그 법의 증거가 되는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과 이브는 불편하게든지 아니면은 기쁘게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셨는가, 이걸 수동적으로든지 능동적으로든지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죠. 이걸 조금 더
아담과 이브의 입장에서 말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인간의 위치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똑똑하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삶의 가이드라인을 딱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법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이 법의 증거가 되는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과 이브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결코 잊지 아니할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해야 될 그 일, 그리고 지켜야 될 그 위치는 뭐냐? 순종의 자리입니다. 무언가를 창조해내고 무언가 결론을 내는 그 위치나 그것이 그의 할 일이 아니고 법 앞에서 순종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순종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의 전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아담과 이브가 평화를 추구하고 안전을 추구할 겁니다. 평화와 안전을 누린다고 하는 이 현실을 두고 우리는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어떨 때에 행복한가? 인간이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자기의 본분을 지킬 때에 인간은 평화를 누리고 안전하다. 그것이 행복이다. 이걸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법을 두신 의미입니다. 제약을 위해서가 아니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면서 인간을 거기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충분히 알고 그것을 일상의 삶에서 120%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왜 선악과라는 법을 두셨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위치와 할 일을 알도록 해줍니다. 그 일은 순종입니다. 무언가를 창조하고 무언가 결론을 만들고 또 다른 도덕을 만들고 이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본분을 지키고 이 역할을 바로 할 때에 그때에 인간은 평화를 누리고 안전할 수 있으며 이것을 누리는 일상이 행복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볼 때에 한편 인간의 한계를, 설정되어 있는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판단할 이 책임을 인간에게 주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선을 알고 악을 알아서 구별해내고 판단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도덕적 판단을 만들고 도덕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의 할 수 있는 한계는 무엇인가?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합당한 것인가? 창조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합당한 것인가? 이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서 인간이 처신을 만드는 것,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의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처신의 한계입니다. 창조주와의 관계에 합당한가? 창조주의 의도에 합당한가? 이 기준을 가지고 오늘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 그리고 오늘 내가 처신하고자 하는 것, 이것의 도덕적 가치, 이것을 판단하여 처신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좀 더 실제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처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인가?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인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런 추진을 하면서 올인을 하는데 열정으로 도취될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말 도덕적인가 아닌가, 이것이 정말 합리적인가 아닌가 판단하는 기준은 이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인가,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의 법에 모순되는 것인가, 이 기준을 가지고서 판단할,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인간 자체에게 없습니다. 칸트가 이성의 힘과 위치를 발견을 하면서 이 이성의 근거에서 인간의 독립을 외쳐서나 결국 칸트는 우주라고 하는 이것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헤매는 그러한 결과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회의론이라고 합니다. 회의론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인간이 이러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 자체 안에 없습니다. 이성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자신의 개성도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합당한 것인가, 또는 이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결정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킹 조지 6세가 그 손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라고 말을 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은 태어나서부터 체질처럼 배우지 않습니까? 아이가 밥을 먹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사회인이 되기 위하여, 사회에 적응을 위해서 사회성을 배워나가는 이것이 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엄마를 절대 의지하는 것, 엄마의 품 안에서 절대 의지하며 의지하는 그 자체를 즐기는 가운데 엄마의 입모양을 보면서 말을 배우고 엄마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죠? 언어를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준하여서, 또는 하나님을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이 관계에 근거하여서 이것이 합당가 아닌가를 판단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하는 결정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이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 정말 이것을 제대로 지켰을까요? 아담이 그러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죠. 22절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게 하나님의 본성을 이들이 그대로 도둑질 했었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 하나님의 본성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이 맥락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와 관련되어진 법을 주었다고 하는 이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겁니다. 선악을 구별하며 선은 선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악은 악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이것이 지금 이 맥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법을 자기의 관점에서 해버렸습니다. 지가 선을 알고 지가 악을 알 수 있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 방식의 선을 행했고 지 방식의 악을 정리를 해서 지 나름대로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만든 선은 하나님이 악이라 말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악이라 하여 물리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이 선이라 말한 그것을 그들은 악이라 하여 물리쳤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선과 악을 구별하여 정리하는 이것을 아담과 이브가 자기 방식대로 저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저들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즉 하나님과 같이 되었으니,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지가 감히 할 수 있다라고 하여서 지가 그렇게 지 방식대로 해버린 겁니다. 6살짜리 딸아이가 엄마가 이렇게 곱게 화장대 앞에서 화장하고 그리고 차려입고 나가고 하는 것이 늘 신기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가 없는 틈에 어머니의 화장대에 앉아가지고 엄마가 바르는 화장품을 지도 흉내내면서 다 발랐습니다. 립스틱을 마지막 바르고 딱 돌아섰는데 뭐가 되었습니까? 괴물이 되어서 쫙 돌아섰습니다. 화장대에 앉아서 사회성을 다듬고 사회적 자기의 신분에 맞도록 자기를 정리를 해서 사회적 목적을 가지는 그 모임에 가는 준비를 하는 것은 엄마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6살짜리 아이가 지가 엄마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아담과 이브가 지 버전과 지 관심을 따라서 그 영역을 침범을 했다는 겁니다.
선악을 판단하고 그리고 선악을 재구성하는 이 무모한 짓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6살 짤배기 그 딸아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아담과 이브가 그러한 무모한 짓을, 하나님이 하는 그 일을 자기들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뭐냐? 그들의 탐심이었습니다. 3장 초반부에서 뱀의 유혹이 있고 그 뱀의 유혹임에도 불구하고 이브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대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뱀의 유혹이 합리적이고 거룩하고 논리적이었기 때문에가 아니고 이브의 탐심이 뱀의 유혹을 기회로 여겼고 뱀의 유혹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대화로 자기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이브 속에 있던 탐심이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거꾸로 말하면 누구나 죽기 싫어합니다.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기 싫어합니다. 은혜와 기회가 왔을 때 자기는 부끄러워서 숨어야 되는 이런 인생을 살기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이 되는 죄, 선을 악으로 보고 악을 선으로 보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것을 그런 종류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게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스러운 삶을 사는 것은 왜죠? 내 양심의 가책을 꾹꾹 어떤 의식적, 사상적 아니면 도덕적 진통제를 넣어서라도 내 양심의 가책을 잠재워서라도 그런 죄악된 삶을 일상으로 살려고 하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욕심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누구나 그 사망, 수치스러운 삶은 싫어하나 그것을 스스로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의 일상이 죄스럽기 때문이며 누구에게나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일상에 대해서 고통이 있으나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일상을 꾸준히 추구해 나가는 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이브가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뱀과 대화가 되었던 것은 뱀의 말의 내용이 복음이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이브의 탐심이 뱀을 인정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창녀로 번역이 되어지는 이 말의 영어 표현은 prostitute이며 그것은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라틴어의 그걸 따라서 이 단어를 분석을 하면 P-R-O 이것은 톡 튀어나와 있는 것을 말합니다. prostitute 이거는 어떤 상태를 말합니다. 톡 튀어나와서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이나 서구 쪽으로 여행을 하다 보면은 길 모퉁이든지 길가든지 아니면은 가게 앞에 나와가지고 이상한 복장을 하고서 아주 매혹적으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을 헐겨보고 손짓을 하고 하는 이런 풍경을 볼 거예요. 그들이 prostitute, 창녀들입니다. 톡 튀어나와서 왜 그리 서 있을까요? 그리고 왜 그런 몸짓을 하며 왜 그런 지나친 그런 화장을 하고 서 있을까요? 나를 유혹해 달라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탐심이 그들로 하여금 prostitute, 돌출 행동을 하게 만들며 유혹해 달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이 prostitute 했습니다. 속에 탐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화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죄를 나태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망이라는 결과가 있을 때 자기로서는 그게 사망이 아니고 쾌락이고 행복으로 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어떤 기회를 기다리며 프로스티튜트 했습니다. 유혹을 기다렸습니다. 사탄이 그대로 물었습니다. 뱀을 통하여 물었고 그때는 논리든 합리적이든 가치든 이게 필요 없습니다. 듣기에 솔깃하면 되는 거죠. 이게 유혹의 본질입니다. 뱀을 통해서 주어진 그것을 그들이 받아들였고 그것은 기회로 여겼고 지극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스스로 인정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일종의 행동으로 하는
하나님에 대한 독립 선언이죠. 아담과 이브가 그러했듯이 오늘 우리가 그래하는 이 우리로 하여금 때로 법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잊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내 신분과 관계를 잊어버릴 정도로 만들어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도록 만드는 이 탐심이라고 하는 실체를 해부를 딱 해보니까 별 게 없어요. 한번 해보고 싶다. 아니면은 저게 더 좋아 보인다. 아니면은 자기도 실체는 알지 못한데 저게 행복이다. 자기 스스로 만든 체면이고 자기 스스로 만든 자기 도구마입니다. 한번 해보고 싶다. 저게 더 좋아 보인다. 저게 행복이다. 자기 스스로 그는 최면적 주술로 이 탐심이 힘을 얻습니다. 이론화되어집니다. 미화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하여 독립을 선언하며 하나님이 하는 그 일을 지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 선과 악을 구분하려고 하고 지에게 편리한 대로 선을 만들고 악을 구별하여서 어떤 지 도덕을 만든 이 무모한 짓에까지 이르도록 만듭니다. 인간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이걸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한다. 2장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3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근데 왜 이랬나? 왜 이리 무모한 짓을 하나? 그럴 때 아담과 이브가 예, 그렇습니다. 참 실수했네요. 이게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가 옳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도 이제 하나님 되었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리를 누리고 내 권리를 침범하지 마시오. 이 얘기입니다. 나도 이제는 내게 필요한 선을 만들고 내게 필요한 악에 대한 처신을 만들 수 있으니 이제 하나님 방식을 가지고 선이니 악이니 하면서 내게 간섭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제 드디어 내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이게 거기 3장에서 나오는 아담과 이브의 구질한 변명의 그 실체입니다.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합니다. 계몽주의 시대를 통하여서 이성의 힘을 발견을 하면서 이 이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인간은 드디어 신으로부터 그리고 교회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성 예찬론을 했고 그 선두에 선 사람이 칸트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성과 함께 길을 잃었습니다. 그 뒤에 이어놓은 이 회의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감성이라는 이것을 절대 가치화하면서 이 감성,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만들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고 하면서 낭만주의가 아주 거센 물결처럼 일어났죠. 그런데 인간을 지극히 추상적이고 그리고 낭만적이고 주관적이고 느낌 중심의 어떤 그런 사고방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뭔가 구심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져 나오는 것이 이 추상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서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었습니다. 실존주의의 가치가 뭡니까? 현실입니다. 현실, 오늘 나의 현실이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현실주의라고 하는 이것이 있을 때에 가치든 목적이든 이것은 다 무의미한 것이 되어지며 오늘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만드는 데 있어서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만들게 되어집니다. 실존이 아니면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개성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하여서 개성을 절대시하면서 네 하고 싶은 것을 해라. 네가 좋아하는 그것이 행복이며 네가 좋아하는 그것을 하는 그것이 삶의 목적이다. Patience, would you please sit in proper attitude, please. 그래서 이 개성을 절대화하다 보니 나의 판단, 나의 느낌, 내가 바라는 것, 이것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 같이 되기 위하여서 그들의 탐심을 미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이 이론을 만들고 창조해내는데 이 20세기와 21세기의 역사를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겁니다. 이 인간이 선을 만들고 나름대로 악을 판단하여서 자기의 처신의 폭을 넓혀가기 위해서 했던 이 모든 일들을 결론 짓는 게 그거죠. 니체가 했던 그 말이 대표적인 표현이죠. 신은 죽었다. God is dead.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면서 그 신의 자리에 무엇이 들어오기를 시작했습니까? 진화론과 과학주의와 기술주의, 어떤 이런 것들이 신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무신론의 다양한 이론들을 키우는 그 이유가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이런 아주 sophisticated한 이런 노력들과 이런 몸부림들이 어떤 면에서는 지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권과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몸부림 가운데 그들이 만든 선, 그들이 정리한 악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19세기 말에서부터 이 21세기를 지나가는 이때까지 세상은 평화가 없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 한국 전쟁이 있었고, 태평양 전쟁이 있었고, 크고 작은 국지전쟁이 있었고, 20세기는 온통 냉전 시대의 연속이었고, 오늘날 냉전 시대의 그 부유물인 이 핵을 안고 사는 지구입니다. 사상적으로든 기술적으로든 과학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인간이 온통 불안의 연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에 동성연애라고 하는 것이 그 중에 하나로 급하게 부상이 됐습니다. 이 동성연애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창세기 14장에 이미 나옵니다. 거기서 천년등스러운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로 쉽게 등장되는 것을 볼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기 훨씬 전부터 인간이 남녀로 존재하는 그때로부터 동성연애는 탐심으로 존재했고 실제로 빚어졌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이 동성연애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를 볼 때에 동성연애는 그들이 말하는 에피큐리아니즘, 쾌락주의를 즐기는 한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오늘 20세기, 21세기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동성연애를 선으로 만드는 이론들과 노력들이 계속 진화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동성연애를 합법화하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두는 선한 삶이고 새롭게 발견되어진 행복한 삶이고 정의로운 삶이라고 말하고 합리화시키는 이 이론들이 보다 더 복잡해지고, 그리고 웬만해서는 비판하기 힘든 아주 논리적으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논리로서 이것이 보호를 받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몸부림, 선을 만들고 악을 스스로 규명하여서 자기들의 삶을 추구하여 자기들에게 편리한 법을 만드는 인간의 이 모든 노력들의 현대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동성연애라고 하는 이 문제, 이걸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동성연애를 하는, 추구를 하는 사람들이든지 이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왜 할까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법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쉽게 어길 수 있었던 것은 탐심이었다고 했습니다. 동성연애, 이것은 그럼 탐심하고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아무리 복잡한 이 얘기를 하지만은 그 논문들을 보고 토론들을 보고 패널들의 이 얘기를 저변을 쭉쭉 보면 결국은 같은 얘기입니다.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욕구입니다. 충동입니다. 호기심입니다.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 페이버리즘, 자기가 선호하는 그 삶의 스타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인간의 본분, 인간이 지켜야 될 역할,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인간의 한계,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무시하기 때문에가 아니고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남의 집에 담을 넘지 말라고 하는 이 형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남의 집에 담을 넘어서 도둑질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을 정상인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지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는 수단이기 때문에 죽이는 것을 기꺼이 감당을 하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고 싶다. 그에 대한 호기심이 있다. 그게 더 좋아 보인다. 그게 이 갈등 많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 관계를 해결하는 대안이다라고 여기는 자기 자신의 막연한 신념, 이것을 실험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법과 도덕과 관계라고 하는 것을 기꺼이 희생을 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선이라고 위장을 하고 판단을 하기 위하여서 많은 이론들을 만들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레시피, 듣기에 좋고 어떤 설득력 있는 레시피들을 사용을 합니다. 인권이든 자유든 행복, 기본권을 추구하는 것 또는 평등, 이런 레시피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이론이라는 그리고 사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요리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이라고 합니다. 이게 진정한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고 이게 진정 자유를 확대한 선진국의 상징이며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하는 이 현장이 되는 행복한 나라라고 하면서 선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것이 선일까요? 그들이 주장하는 이론 중에 진부한 이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날 때부터 그런 성향으로 난 걸 어떻게 하나? 태생이 그런데 태생이 제가 남자로 낳았지만은 남자를 좋아하고 남자에 대해서 성적 호기심을 가지고 그럴 때에 행복을 느끼는 그러한 천성으로 태어났는데, 그런 성향으로 태어났는데 그런 사람에게 동성연애를 죄라고 하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정죄를 하는 것 같으면은 이거는 창조주를 욕해야지 저 사람을 욕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아니면 그렇게 낳은 부모에게 책임이 있지, 저 사람을 동성연애자라고 하여서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것, 그것은 억울한 것이고 불평등한 것이고 불공평한 것이고 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이론을 전개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 포인트에서 이것을 레스폰스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동성연애라고 하는 이것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져오는 천성이고 그런 천부적 성향이다. 우리가 간혹 그런 케이스는 간혹 봅니다. 우리 기영아가 태어나듯이, 태어나면서부터 불치의 병을 안고 태어나듯이, 또는 태어나면서부터 몸의 한쪽이 장애가 된 상태에서 태어나듯이 유전자의 그 체계가 어느 한 코드가 잘못되어져서 무언가 지성적 판단이든지 성향이든지 이것이 뒤틀어진 그런 케이스가 간혹 있을 수 있죠. 남자를 남자로 판단을 못한다든지 여자를 여자로 판단을 못한다든지 자기 성 정체성에 있어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이 디스오더, 유전자적 코드가 그 체계를 벗어나는 것 때문에 이런 것은 그거는 정말 기형입니다. 정말 그거는 몇 분의 1이라 할까요? 그죠? 이거는 보편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 한두 가지를 가지고서, 그런 사례를 한두 가지를 가지고서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성향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동성연애를 인정을 해야 된다, 합법화시키고 이것을 보편화시키고 대중화시키는 하나의 정당한 근거로 삼는 것 같으면 이거는 논리적인 모순이에요. 이 자체가 논리적으로 불공평한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났고, 태어나면서부터 기형으로 태어났고, 태어나면서부터 한쪽 팔이 짧은 상태에서 손가락만, 어깨에서부터 손가락만 나오는 이 기형으로 났다면 우리 모두가 다 성형수술을 해서 이런 모양으로 그러면 고치는 거, 이게 대중하고 합법화 같은 이치잖아요.
동성애의 보편적인 성향은 태어나면서부터 천부적으로 가지고 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거는 유전자적 기형에서부터 그렇게 된 특별한 케이스죠. 보편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탐심입니다. 인간의 후천적인 탐심이며, 이 탐심을 실현해 보고자 하는, 그것에 합당한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그들의 어떤 노력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반론을 제기를 하면은 그렇습니다. 인권이기 때문에, 인권의 근거에서, 자유의 근거에서, 기본권의 근거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 그것을 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같은 사회에서 살면서 서로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지 않느냐.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는 것, 그게 정말 인권을 존중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을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존중하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장을 제공해 주는 것, 그래서 헌법을 바꾸어서라도 그들이 그런 면에서 양심의 가책을,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라도 가질 필요가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사회의 구조 자체를 바꿔주는 것, 이게 인권을 존중하는 것일까? 그런 것 같으면 공평하게 해야죠. 도백증이 있는 사람 왜 감옥에 가둡니까? 성도착증이 있어서 아동들을 성적 놀이개로 삼고 성폭력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왜 전자발찌를 채우며 그들은 왜 죄인으로 취급하며 감옥에 가둡니까? 그것도 그들이 타고난 성향이면 하도록 존중을 해줘야죠. 강도들을 왜 감옥에 가둡니까? 강도짓을 하는 게 그의 천성이고 그의 성향일 것 같으면 이것도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논리적 모순이잖아요. 법적 모순이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존 로커를 읽으시고 사회계약서를 읽으면서, 그리고 콩트의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그 정신을 읽으면서 근본적으로 사고하고 근본적으로 사고하며 따져야 될 틀을 여러분들이 다시 정비를 하고, 그 틀에서 이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비판적으로 읽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저지를 하고 감정적으로 대항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 단순합니다. 탐심입니다. 탐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버지라는 이름, 엄마라는 이 칭호를 없애버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 사회가 부끄러움을 못 느끼며 위기의식을 못 느낍니다. 호주가 이미 그리 됐습니다. 법적으로는. 영국이 이미 그리 됐습니다. 헌법에서 husband와 wife라는 이 단어를 뺐습니다. 파트너입니다. 부모 1, 부모 2 이렇게 해서 양식에다가 넣습니다.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 사망이 두려운 것인 줄을 모릅니다. 탐심을 채우는 길이며 탐심을 즐길 수 있는 그 삶이고 결과물이라고 하는 이것이 모두를 눈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합당한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인가, 이 기준에 근거해서 내 처신을 생각하고 내 생각의 방향을 잡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치명적인 약점, 모두가 다 그 면에서 치명적으로 열려 있는 것은 탐심입니다. 이 탐심을 관리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 탐심의 지배가 되는 순간 인간은 다 프로스티튜트, 창녀가 됩니다. 또는 창남이 됩니다. 내 탐심을 합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누군가의 유혹을 기다립니다. 동성애라는 단체의 힘이라는 이 유혹을, 자기의 탐심을 실현할 수 있는 그 기회로 얻기 위해서 자기를 프로스티튜트, 유혹에 갖다 내맡깁니다. 조폭, 이것이 미화되어지고 이것이 아주 멋있게 보이는 매스미디어가 또는 엔터테인먼트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 사회에
자기의 탐심을 합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조폭 문화가 뭔가가 하나의 사회 엘리트로 가는 길처럼 여겨지도록 만드는 이것에 자기도 편성을 합니다. 프로스티튜트가 됩니다. 그러면서 굳이 자기들을 합리화하고 자기들이 하는 것이 선이고, 이렇게 부귀영화 출세 영달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는 것이 선이고, 그렇게 못하는 것이 빙신이고 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들은 여전히 니체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God is dead.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Is it true? 하나님이 죽었나요? 죽었다고 감히 선언하는 당신의 양심이 죽은 거예요. 감각이 죽은 거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죄를 장성하고 있는, 오늘 내 현실을 즐기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 21세기에 기형화되어진 실존주의자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당신의 지성이 죽은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며 인간이 진정 에덴 동산에서와 같은 평화와 안전과 그래서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그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인간이 할 일은 인간의 영역에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관계에 합당한 생각을 하며 그 처신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인간이 도덕적이 되고 합법적이 될 때에 인간의 삶은 에덴 동산의 삶처럼 회복이 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경에 대하여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두신 그 자리, 하나님의 법이 있는 자리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우리의 지성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부패한 우리의 감성을 새롭게 다듬어 주시옵소서. 비뚤어지고 오만하고 교만해진 우리의 의지를 꺾어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인간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